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때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고 아멘.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내게 굳세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맘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고 아멘.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아멘.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언제 강림하실지 폭밤의 홍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내가 믿고 아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아버지이심을 기뻐하시는 하나님, 우린 하나님의 자녀가 될 만큼의 자격이나 능력이 없습니다. 그만큼의 공로도 쌓은 적이 없습니다. 여전히 많은 시간 나와 내 가족을 위해서만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리기를 원할 뿐이지 그 신분에 맞는 수고를 감당하는 것에는 늘 고민하고 피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부족하고 모자랍니다. 그럼에도 너무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유가 그런 것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조건 없이 자녀로 삼으셨고 죽기까지 사랑해 주신 것이 은혜이고 감사입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가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잊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주님의 생명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이 예배 속에서 하나님을 깊이 마음에 새기려고 합니다. 우리를 이끄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충만함 속에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사랑하는 시온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은 본문인 우리 히브리서 4장, 우리 김한조 집사님 읽었던 히브리서 4장의 1절부터 3절의 내용을 포함해서 4장의 앞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1절부터 13절까지의 내용을 쭉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히브리서 계속 읽고 계시니까 4장의 내용이 다 같이 읽지 않아도 무엇인지는 아시리라 믿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 3장 후반부의 내용을 살펴봤는데요.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출애굽 사건 가운데서 드러났던 이스라엘의 불순종이 결국 그들에게 주어졌던 그 구원의 은혜를 잃어버리게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예수 믿는다는 게, 예수 믿는 것이 쉬운 길, 편한 길, 적당한 길, 쉬운 길, 편한 길, 형통한 길, 적당한 길로 가는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해서 우리가 예수 믿으면 형통하고 좋은 일에만 둘러싸여서 그렇게 그냥 어물어물 살다가 갈 수 없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려고 하면 하나님이 가만두시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때론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그 믿음을 더욱 굳게 하시고 책임 있는 삶으로 살아가도록 이끄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4장의 내용은 그런 3장의 내용과 연결되어집니다. 히브리서를 우리가 계속 읽고 있는데 히브리서를 우리가 들여다볼 때 꼭 늘 언제나 기억해야 되는 것은 이 책이, 이 편지가 초대교회의 박해기에 정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 향해서 보낸 편지라는 점입니다.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보내진 편지라는 거지요. 정치적인 위협과 사회적인 편견, 게다가 같은 동족이었던 유대인들에게조차 핍박받아야 했던 현실이 너무나 힘들어서 내가 그리스도를 향한 신앙을 계속해야 하나라는 신앙의 침체기에 닥쳐있던 사람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껏 이제 1장, 2장, 3장을 읽어오고 이제 4장으로 넘어왔는데 히브리서를 읽다 보면 이상한 것은 침체기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에게 보낸 편지라고 했는데 여기에는 고난받는 자들에게 자, 이제 고난이 곧 끝날 거야. 이제 너희가 겪는 고난이 이제 곧 끝날 거야. 그러니 조금만 견뎌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고 오히려 너희가 겪는 고난은 당연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잘 견뎌야 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지요. 예수 믿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라고 말씀드린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자신을 따르던 사람들에게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15장 18,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에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세상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하였다는 것을 알아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여 있다면 세상이 너희를 자기 것으로 여겨 사랑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세상에 속하여 있지 않았고 오히려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가려 뽑아냈으므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 것이다. 아멘. 뭐라고요? 세상이 너희를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그래서 그 이분 예수로 인해서 당하는 미움, 즉 고난은 어쩌면 굉장히 당연하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예수로 인해서 겪는 고난은 당연하다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을 잘 견디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떻게요? 혼자가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견뎌내도록 주님은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를 계속해서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그 사실을 믿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 그것을 견뎌가신다는 사실을 믿고 그 믿음의 경주를 멈추지 않고 계속해야 합니다.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계속 달려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책임이라고 했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그런 여러분과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아멘. 자, 사랑하는 시온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은 4장의 내용을 살펴볼 텐데요. 4장 앞부분 말씀드렸죠. 1절부터 13절까지의 내용을 살펴볼 텐데 히브리서 4장의 내용은 사실 좀 어려운 구절입니다. 읽으면 알 것 같기도 하고 모를 것 같기도 하고 내용이 아는 것 같기도 하고 이게 무슨 말인가 좀 모르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 내용이 있지요. 그래서 4장의 내용을 우리가 좀 들여다보려면 먼저 알아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 3장에서는 모세 이야기가 나옵니다. 기억하시죠? 3장에서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갔던 이야기가 나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도록 부름을 받았고 그 사명을 잘 완수했습니다. 그런데 자, 절 보세요. 그런데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끌어내도록 한 것, 그 사명을 잘 완수했는데 모세의 사명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 이집트로부터 탈출시키는 것 뿐이었을까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사명이 그것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부터 이끌어내어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약속의 땅 가나안까지 도달하도록 하는 것은 모세의 사명이 아니었나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탈출시킬 때 자, 너희 고생하고 있으니까 그 이집트로부터 나와라! 이게 전부였나요? 아시면서 대답들을 이집트에서 나오도록 하는 게 전부였나요? 아닙니다. 아니지요. 당연히 출애굽의 목적은 애굽을 탈출하는 것뿐 아니라 어디까지 가는 거죠? 가나안 땅까지 도달하여 들어가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구원에는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먼저는 무엇으로부터의 구원입니다. 노예 생활을 하던 애굽으로부터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어내신 것, 그 구원입니다. 무엇으로부터 나오게 하신 것. 그런데 그것이 끝입니까? 아닙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 무엇으로의 구원입니다. 자, 뭐라고요? 무엇으로부터의 구원.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건 어떤 구원이요? 무엇으로의 구원. 무엇으로의 구원. 애굽으로부터의 구원이 끝이 아니라 다시 그 가나안 땅으로까지 가는 것. 그것이 더 중요한 구원입니다. 심하게 말해서 이 가나안이 없다면, 무엇으로의 구원이 없다면 사실 무엇으로부터의 구원은 의미가 없습니다. 애굽을 나온 것만으로는 의미가 없습니다. 어디까지 가야 하는 것이죠?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완전한 구원이지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무엇입니까? 죄의 용서가 구원의 끝입니까? 우리의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용서받았다. 그것이 구원의 끝입니까? 은혜로 주신 구원으로 죄가 용서된 것이 전부라면 그 죄의 용서를 받은 다음은 내 마음대로 살면 됩니다. 왜 그렇지요? 구원받았으니까, 내 죄가 다 용서받았으니까 이제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면 됩니다. 많은 이단들이 여기까지만 말합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았으니, 당신 이제 구원받았으니 마음대로 살라고 말합니다. 문제는 말씀드린 것처럼 그것이 구원의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은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정확하게는 우리가 죄를 용서받았지만 어딘가까지, 어디를 향하여 어디에 도달해야 구원이 끝이 납니다. 그것이 어디일까요? 우리가 도달해야 하는 그곳. 그것을 성경에서는 안식이라고 말합니다. 안식. 이스라엘 백성도 가나안에 들어가기까지는 완전한 구원을 얻은 것이 아닙니다.
그 일을 위해서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에 들어가기까지 그 완전한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모세 이후에 다른 인물을 부르셨습니다. 누구지요? 여호수아입니다. 그래서 오늘 4장에 여호수아가 나옵니다. 여호수아가. 자, 그렇다면 표를 하나 그렸는데 표를 보시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표, 모세가 있고 여호수아가 있습니다.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먼저 모세를 부르셨고 또 여호수아를 부르셨습니다. 모세와 함께 애굽에서 나와 홍해를 건넌 사람들을 편의상 애굽 세대라고 하겠습니다. 출애굽 1세대라고 하기도 하고 그냥 구분하기 1세대, 2세대 어려우니까 애굽 세대. 애굽에서 나와서 어디를 건넌 사람들? 홍해를 건넌 사람들. 그리고 그 옆에 여호수아와 함께 광야에서 태어났고 여호수아와 함께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에 들어간 사람들, 그들을 편의상 광야 세대라고 부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모세와 더불어 애굽을 빠져나온 사람들인 애굽 세대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약속을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제가 표에 다 그려놨는데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받았겠지요. 당연히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당연히 그들이 애굽을 나와서 어디를 향해 가는 거예요? 가나안을 향해 가는 겁니다. 만일에 그들이 처음부터 애굽에 나와서 광야에서 전부 죽도록 되어 있었다면 그들이 과연 애굽에서 나왔을까요? 너희는 애굽에 나오는 게 끝이야? 광야에서 다 죽게 돼 있어라고 했다면 아니요. 그들은 처음부터 그렇게 돼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애굽에 나와서 가나안까지 들어갈 약속을 받았습니다. 당연히 받았지요. 그들은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보다 훨씬 먼저 그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그들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자, 그리고 광야에서 태어난 광야 세대, 이들도 가나안에 들어갈 약속을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받았지요. 그들도 가나안에 들어갈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가나안에 들어갑니다. 여호수아와 더불어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을 향해 들어갑니다. 자, 모세가 더 대단합니까? 여호수아가 대단합니까? 자, 대답을 잘 하셔야 돼요. 모세가 대단합니까? 여호수아입니까? 여호수아는 모세와 비교도 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지도자 하면 누구예요? 모세입니다. 모세. 여호수아는 모세의 시종 들던 아이였다고 합니다. 능력도 모세는 하나님과 직접 얼굴과 얼굴을 대면해서 이야기를 나누었던 사람입니다. 여호수아는요? 못 그랬지요. 못 그랬지요. 그런데 그 모세와 함께 애굽을 떠나서 홍해를 건너서 가나안을 향해 가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에 들어갈 약속을 훨씬 먼저 받았습니다. 그런데 결국 그들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모세까지 포함해서 전부 광야에서 죽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광야에서 태어난 광야 세대는 가나안에 들어갈 약속을 훨씬 나중에 받았지만 여호수아의 지도를 따라 요단강을 건너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 들어갑니다. 성경은 이 사건을 안식으로 들어갔다라고 말합니다. 이 애굽 세대와 광야 세대, 자, 구분되시죠? 애굽 세대와 광야 세대, 이 두 그룹은 모두 가나안에 들어가 안식을 얻을 약속을 받았습니다만 애굽 세대는 못 들어가고 광야 세대는 들어갔습니다. 그렇다면 이 두 그룹 사이에는 무슨 차이가 있는 걸까요? 무슨 차이? 어떤 차이로 이 두 그룹은 가나안에 들어가기도 하고 못 들어가기도 한 걸까요? 그 이유는 애굽 세대는 약속을 받았지만 그 약속을 믿지 않았습니다. 제가 표에 해놨죠? 약속을 받았지만 믿지 않았다. 믿지 않았다. 광야 세대는 약속을 받은 그 약속을 믿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고 성취되지 않고의 차이는 오직 믿음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는 오직 믿음에 있습니다. 오직 믿음만이 하나님의 약속이 내게 성취되게 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약속을 주셨다면 그 약속이 성취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믿음입니다. 그 약속을 믿지 않으면, 믿음으로 따르지 않으면 비록 약속이 주어졌다고 해도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성취되지 않는 것이죠. 오직 믿음, 그래서 믿음이 중요합니다. 그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요. 자, 이것과 마찬가지로 두 번째 표,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던 두 그룹이 있습니다. 첫 번째 그룹은 유대인이라고 하고요. 편의상 다른 한 그룹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하면 유대인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의 표를 기억하여 보시고 비교해서 보면 유대인들은 구원의 약속을 받았나요? 못 받았나요? 받았습니다. 언제 받았어요? 아주 오래전 구약시대 때부터 믿음의 약속을, 구원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메시아가 너희 가운데 온다라는 약속을 받았지요. 그럼 그리스도인들은요?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받았습니다. 언제 받아요? 언제 받아요?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 구원의 약속을 받게 되지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 두 그룹, 유대인 그룹과 그리스도인 그룹 모두 구원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물론 유대인들이 아주 오래전에, 아주 먼저,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나중에, 아주 최근에 그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안식에 들어갑니까? 못 들어갑니까? 못 들어갑니다. 그리스도인들은요? 들어갑니다. 어떤 차이가 있지요? 유대인들은 예수가 메시아라는 사실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요? 예수가 메시아라는 사실을 믿는 것이지요. 우리는 예수가 메시아라는 사실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유대인들과 그리스도인들이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는가 못 들어가는가의 유일한 차이는 그래서 바로 마찬가지로 무엇이라고요? 믿음입니다. 예수가 메시아라는 사실을 믿었느냐 아니냐의 차이뿐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는 그래서 오직 무엇에 있다고요? 믿음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고 있는 이 히브리서에서 믿음을 이야기합니다. 오직 믿음이라는 겁니다. 히브리서가 믿음을 강조하고 계속해 가서 이어가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그 약속의 성취는 어디에 달려있다? 믿음에 달려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쭉 읽다 보면 히브리서 11장에쯤 가면 그런 믿음의 경주를, 상황은 어렵지만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마친 26명의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직 믿음,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여호수아는 모세가 이루지 못했던 과업을 완성합니다.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합니다. 40년 동안 떠돌이 생활하던 것을 끝내고 그들에게 안식을 줍니다.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도 자신을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에게 안식을 주십니다. 방황하던 이 땅의 삶을 떠나서 영원한 안식으로 인도하시는 것이죠. 자, 이 두 사람, 여호수아와 예수 그리스도 모두가 안식을 준다는 면에서 같지만 주어진 안식이 질에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여호수아가 준 안식은 일시적인 안식입니다. 여호수아가 준 안식은 강한 나라가 나타나서, 힘을 강한 자가 나타나서 그 안식을 뺏어갈 수 있는 안식입니다. 실제로 역사적으로 여호수아를 통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은 그곳에 나라를 세우지만 후에 그 이스라엘보다 더 강력한 나라들이 나타나서 결국 그 나라들을 모두 멸망시키고 이스라엘 백성을 포로로 끌고 갑니다. 안식을 빼앗기게 되는 것이지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안식은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예수가 주는 안식은 완전한 안식입니다. 누구에게도 빼앗길 수 없는 안식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 안식은 어디에 가면 얻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디에 도달하면 그 안식을 얻게 되는 걸까요? 자, 여기까지 우리가 이 표의 이야기를 조금 들여다봤다면 이제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자,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말씀인 히브리서 4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내용은
앞장 3절에 대한 결론으로 특별히 4장 1절에는 그래서 그러므로라는 말로 3장의 내용을 정리합니다. 자, 3장의 핵심이 무엇이었죠? 3장 14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3장 14절 앞에 있습니다. 3장 14절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무엇이라고요? 무엇을 끝까지 가지고 있으면? 확신을 끝까지 가지고 있으면, 처음 믿을 때 그 믿음의 확신을 끝까지 가지고 있으면 구원을 누리는 사람이 될 것이다. 그런데 다른 말로 하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안식에 참여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구원을 끝까지, 구원의 마지막까지 도달하게 된다는 것이지요. 그것을 하나님의 안식에 참여하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렇지만 3장 18절 말씀을 보면,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18절 시작. 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순종하지 아니한 자들은 어디에 들어가지 못한다?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말씀인 4장으로 넘어오면 그러므로라는 결론의 말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4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장 1절 2절 그러므로 시작. 그들이나 우리나 기쁜 소식을 들은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들은 그 말씀이 그들에게 아무런 유익이 되지 못하였습니다. 그들은 그 말씀을 듣고서도 그것을 믿음과 결합시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운 마음으로 조심해야 한다라고 이 말씀은 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다 해도, 다시 말하면 아까 표현을 생각해 볼까요?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우리에게 그 약속이 있다는 것이죠. 남아있다고 해도 그런 사람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있어요?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지요.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 그리고 2절에서는 어떤 사람들이 그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이냐 하면 복음을 듣고도 믿음과 결합시키지 아니하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복음을 듣고도 믿음과 결합시키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은 우리에게 안식의 약속이 주어졌지만 어떻게 된다고요? 안식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것이지요. 다시 말하면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사람이요?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누구를? 예수를 메시아로 믿지 않는 사람. 우리가 복음을 들었지만 그 복음을 믿음과 결부시키지 못하면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2절에 나오는 기쁜 소식, 우리가 잘 아는 이 기쁜 소식은 복음을 말합니다. 복음. 그 복음을 4글자로 드리면 기쁜 소식, 2글자로 줄이면 복음, 이렇게 되는 거지요. 복음은 기쁜 소식이고 좋은 소식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 복음이 바로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은 좋은 소식을, 기쁜 소식을 가지고 오시는 분이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더 나가면 복음은 무엇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복음을 믿음과 결부시킨다는 것,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믿음과 결합시킨다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독자들에게 너희가 들은 그 복음, 그 좋은 소식, 기쁜 소식인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예수님의 모든 행동과 말들을 따라 살아가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분의 말씀, 그것을 기억하고 그분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본을 따라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해요? 믿음과 결합시킨다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과 결합시킨다. 하지만
당시에 이 편지를 받았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핍박과 따돌림 때문에, 그들이 겪고 있는 그 핍박과 그들이 겪고 있는 따돌림 때문에 갈팡질팡하면서 예수를 믿기는 하지만 유대교 사회에서 눈치를 보며 자신의 이 믿음과 그 복음의 삶을 결합시키지 못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믿기는 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긴가민가 조금 더 지금 말고 조금 더 이렇게 바뀌어 가는 것 같다는 것이죠. 복음의 진리가 점점 흐려져 간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 말하는 믿음, 이 믿음은 무슨 의미일까요? 믿음은 신뢰, 확신, 보증, 증명, 증거, 신실 이런 뜻입니다. 믿음, 이거는요. 다시 말하면 신뢰, 확신, 보증, 증명, 증거, 신실함 이런 의미라는 거죠. 믿음은 변치 않는다는 겁니다. 또한 계약이나 약정, 상대방을 존중하는 행동을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에서는 믿음을 충성됨, 성실함, 확고부동함 이런 의미로 해석했습니다. 믿음이 뭐라고요? 변치 않는 겁니다. 또 결합시키다라는 말은 쉽게 말해서 혼합하다, 함께 섞다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믿음과 결합시키지 않았다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신실하게, 정직하게, 그리고 확실하게 자신의 믿음과 꽉 묶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내 믿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딱 갖다 붙이지 못했다라는 것이지요. 섞지 않았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내 믿음, 예수 그리스도 뭔가 떨어져 있다는 거죠. 이게 어떻게 돼야 되는 거예요? 딱 붙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렇듯 복음과 믿음을 결합하지 않는 사람들은 바로 복음을 들었던 사람들, 곧 히브리서를 받아 읽고 있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듣는다라는 말은 경청하고 주의하고 듣고 깨닫다라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 이 말은 듣고 그 들려온 내용을 이해하고 그리고 받아들이고 실천하는 것까지. 듣는다라는 것은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듣고 마음에 새겨서 실천하는 것까지를 포함하는 겁니다. 그러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알고 믿었지만 상황과 환경에 떠밀려서 확실하게 제자로서의 삶을 살지 못하면서 오는 두려움으로 믿음과 복음을 결합하지 못했습니다.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지만, 그들에게 안식에 들어갈 수 있는 약속이 주어졌지만, 아직 우리 가운데 남아있지만 복음을 듣고도 믿음과 결합하지 못하는 사람들, 이들은 마치 아까 표에 나온 것처럼 먼저 약속을 받고 애굽에서 나온 애굽 세대나 또 먼저 약속을 받고 예수를 메시아로 믿지 않던 유대인들처럼 안식에 들어가지 못할 수 있다라는 경고를 그리고 권면을 오늘 그들에게 히브리서는 주고 있는 것이지요. 너희가 예수를 믿었지만, 그래서 영원한 안식에 들어갈 약속을 받았지만 그 복음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와 믿음과 결합하지 못하면 비록 약속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 약속이 어떻게 된다? 성취되지 못할 수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히브리서 4장 11절에는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볼까요? 4장 11절입니다. 자,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시작. 아멘. 자,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거 기억하십니까? 우리의 구원은 어디에서부터 나오는 것이 끝이 아닙니다. 죄의 용서가 끝이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은 어디까지 가야 하는 것이죠? 어디까지? 안식에, 예수 그리스도가 예비한 안식에까지 도달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죠. 그것까지가 구원의 끝입니다. 그런데 비록 우리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죄의 용서를 받았다 하더라도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지 아니하면, 이 상황 가운데 불순종의 본을 따르면 어떻게 된다고요? 안식에 들어가지 못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히브리서 저자는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써야 하며 불순종으로 안식으로부터 떨어져 나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경고합니다. 다시 말하면 순종이란 복음과 믿음을 결합시키는 삶으로 나아가는 것이고, 불순종은 반대로 복음을 들은 자가 믿음과 결합시키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들었으나 행하지 않는 것, 그것이 불순종입니다. 그런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요? 예수가 주는 안식에서 떨어져 나가게 됩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그런 상황에서 믿음을 붙들지 못하고 여전히 방황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다시 한번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권면하는 거지요. 자, 우리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4장 12, 13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사람 속을 꿰뚫어 혼과 영을 갈라내고 관절과 골수를 갈라놓기까지 하며 마음에 푸는 생각과 의도를 밝혀냅니다. 하나님 앞에는 아무 피조물도 숨겨진 것이 없고 모든 것이 그의 눈앞에 벌거숭이로 드러나 있습니다. 우리는 그의 앞에 모든 것을 드러내 놓아야 합니다. 아멘. 자, 특별히 12절의 말씀은 우리가 성경 말씀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걸 강조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더 정확히는 오늘 본문의 내용과 연결해서 보았을 때 우리가 믿음으로 살지만,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 믿음과 복음을 결합하는 삶을 살지 못하고 있을 때 우리 앞에 나타난 우리를 비추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하다는 겁니다. 어떻다고요? 우리가 믿음과 복음을 결합하지 못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적나라하게 드러난다라고 말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서 우리와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고 결국 마지막 날에 우리가 그 말씀 앞에 설 때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처럼 드러날 것이라는 강력한 말씀을 우리에게, 또 이 편지를 받아 읽고 있는 당시의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이지요. 너희가 하는 모든 모습들이 말씀 앞에서 드러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며 살아간다고 해도 신앙생활 가운데서 확실함과 신실함 없이 예수가 전한 복음을 무시한 채로 내 삶을 예수와 결합시키지 않고 살아간다면 우리 마음과 모든 것은 결국 하나님 앞에서 벌거벗은 것처럼 드러나게 될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하는 것이지요. 이 말씀을 되새기며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말씀에 비추어 보아야 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시온교회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모두가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들은 자로, 복음을 받은 자로, 그리고 성도로, 또 그리스도인으로 예수님의 말씀과 주님의 모든 삶과 행동을 우리의 삶과 믿음의 여정 가운데 결합시키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붙어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가 우리의 믿음 가운데 딱 붙어 있어서 예수 따로 믿음 따로가 아니라 예수가 곧 우리의 믿음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영원한 안식의 약속이 믿음으로 내 것 되게 하는 방법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우리가 받은 안식의 약속을 기억하시고 그 약속이 내 것 되는 그런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돌아오는 한 주간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늘 우리와 함께 하시길 원하시는 주님과 동행하며 복음 그리고 믿음, 이것이 결합되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런 시온 가족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아까 했던 찬양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아까 우리 찬양 시간에 했던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있으시죠? 강하고 담대하라 우리 찬양하고 그리고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모든 기대 내가 바라는 것들 나의 모든 기대 내가 바라는 것들 삶의 모든 소망 무너져갈 때 나의 힘으로는 일어설 수 없음을 내 영혼 눈물로 주께 간구할 때에 보이지 않아도 들리지 않아도 내 앞길 인도하실 주만 의지해 날 부르시네 날 일으켜 세우네 주님은 나의 하나님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두려워 말라 주 너의 하나님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두려워 말라 주 너의 하나님 다시 한번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두려워 말라 주 너의 하나님이라 아멘. 우리 돌아오는 한 주간 동안 이 후렴의 가사가 우리 마음에 늘 새겨지고 우리 입에서 계속 반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이 말씀을 기억합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두려워 말라. 내가 주 너의 하나님이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고 계심을 기억하고 하나님 우리가 돌아오는 한 주간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땅 가운데서 우리를 흔드는 어떤 일들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그것에 매여서 하나님 아버지를 바로 바라보지 못하고 주님께 따라가지 못하고 넘어지거나 무너지는 일이 없도록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가 주여 그런 삶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우리가 그런 은혜 가운데 있기를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영원한 안식의 약속을 받았지만 그곳에 나아가지 못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안식의 은혜가 안식의 약속이 내 것 되게 하셔서 하나님 우리가 구원의 마지막 그 종착역까지 도달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두려워 말라. 주 너의 하나님이라 말씀하신 주님의 약속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우리를 끝까지 붙드셔서 예수께서 예비한 영원한 안식의 자리까지 이끌어 가실 터인데 우리가 혹여 그것을 믿지 못하여 그 약속을 신뢰하지 못하여
그 약속의 수혜자가 되지 않는 일이 없도록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